우리는 수요일 어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요일 지금은 종말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보면 이곳에 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파편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말하는데 또 딴 데 가면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있어서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미안합니다. 조금만. 갑자기 목이 간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많이 인식하고 있고 또 구약을 볼 때마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신학이고, 신약 분야에서도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학문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그걸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 종말이랑 관련된 것도 이쪽 부분에 저쪽 부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종말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란 말을 훨씬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곳이 있다는 것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하면 뭔가 무서운 것으로, 심판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왔어요. 구약에 보면 심판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신약에 오면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떤 것이 정말 종말일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이런 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신앙이 어떤 데는 막 두려워하다가 어떤 데는 막 기뻐하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항상 심판, 멸망,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종말이 두려움이나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종말론은 희망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든 아니면 다니엘서든 이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심판을 얘기해서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일단 여러분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게 멀리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설교, 두렵게 하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린 귀를 닫아야 되고 거기에 잘못 끌려가게 되면 자기 삶 전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이 없으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었으며 부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핵심,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희망이다. 성경의 결정체는 희망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모든 곳에는 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는 안 돼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좌절을 이기게 하는, 이 좌절과 허무함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희망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으로 와요. 그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희망을 할 때는 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와 연관된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국어 사전적인 의미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놀랍게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오늘날 과학이 엄청 발달되는데 이 과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꿈을 꿨고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심지어는 이제는 암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암센터에 연구하면서 무엇을 연구하냐면 암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로 봅니다. 실제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단백질로 본다는 건 물질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물질로 보면 암 치료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암도 하나의 물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려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전하다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겐 새로운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희망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것이지 희망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다면 누가 도전할 것이며 도전해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희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희망을 하는데 망할 것이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은 언제나 즐거운 것이요, 기쁜 것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언제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희망과 일반 사람들의 희망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다른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어쨌든 희망은 개인적으로 가지기도 하지만 공동체로도 가지기도 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 이유를 보면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없이는, 공간의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믿어도 허무하잖아요. 공허한 이야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압니다. 이거는 통치의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장소적 개념만 가져버리면 너무나도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과는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간다는 겁니까? 죽으면 간다는 겁니다.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우면,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하고 이 세상을 끝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란 개념이 자꾸만 장소를 이야기하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임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제 임하는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오늘 보면 롯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노아 때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홍수로 심판할 때도 여전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잖아요. 롯의 아내도 그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 아내도 보면 계속 즐기고 마시고 즐기게 놀았다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일어났느냐 하면 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심판이라고, 그런 곳에서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가 들리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고쳐주니까 이게 그 시대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를 않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나,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켜버리니까 그렇게 놔두었다가는 유대인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야기했던 거죠. 내려와서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 귀신 들려서 귀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속에 쭉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속에서도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앞에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들렸을 때 이 사람은 죽어서 갈 거야 라고 말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어나면, 건강을 되찾으면, 새롭게 되면 여기에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더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는 그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저 멀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귀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장소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둠의 권세가 끝이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안에서 자유를 주고 억눌렸던 것을 풀려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이런 속에 놓여지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가는 것이 없다,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겠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일,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 경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이 실제 자기 현실 안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냈을 때에 어둠에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둠에 벗어나서 빛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와 다른 이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에 옮긴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살면서 다른 세계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을 맛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곳이 아니고, 이룬 천국을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리는 곳이 교회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나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괴로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거 못 경험해요?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말 땀 흘려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썼고,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이제 그 세상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죽음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췄고, 그런 빛을 경험한 사람들, 빛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갈 뿐이란 거예요. 이룬 세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느냐 옳으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웃음이 있도록, 다시 기쁨이 있도록, 다시 그 안에 평안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이미 이룬 세계를 우리가 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가정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면 가정에 있는 일 얼마나 괴롭습니까? 직장 속에도 괴롭고 자기 삶에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는 시작됐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가정을 보는 눈이 다르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저 공동체는 안 될 공동체,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해내고 그 안에 주님 나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왜 노력해도 안 되냐 걱정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나는 수고하고 매일 기도해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또 이 어둠은 우리를 이 속에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그 안에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뭐가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봐야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장소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한테 무기력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을 누리며 살려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곳이 장소가 어디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는 그 안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분명히 저기에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희망의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울리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보여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희망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은, 기독교의 종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와는 다릅니다. 유토피아 이상사회잖아요. 이 이상사회가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인류의 역사에는 모두 꿈을 꿨습니다. 누구나 다 이상사회 살고 싶어 했어요. 동양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무롱도원, 그렇잖아요. 무롱도원을 꿈꿨어요. 어느 세계든지 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이런 세계 다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픔이 없는 곳 원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사회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이상사회잖아요. 질병도 없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무릉도원과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꿈을 꾸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게 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사회든 무릉도원이든 하나님 나라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꿈을 꾸는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에게서냐 하나님에게서냐 이 차이예요. 무릉도원과 이상사회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계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을 때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며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상사회를 꿈꿨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질병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사람이 그 이후에는 수명도 연장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오겠구나, 암도 극복하겠구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암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질병,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암이 막 발견된데 암도 이제 웬만한 것은 극복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암마저도 극복해져 가요. 그러나 또 치명적인 암들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은 극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사에는 질병이 발전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항상 새로운 것이
등장하더라는. 이제 14세기 흑사병이 생겼을 때 쥐의 문제로 해결됐다 생각하고 쥐의 전염병이라 생각, 그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가 홍역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것만 극복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극복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른 질병 앞에 놓여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019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많은 인구들을 휩쓸었습니다. 죽음으로 휩쓸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런 병이 발견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점점 이상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놀랍게도 우리의 사회가 점점 병에서 극복하고 이상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꿈꾸는 사회는 언제나 가능성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모두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막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포기한 것 혹시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거라고 포기한 것, 그래서 아예 그건 기도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걷게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께서 네가 걷기를 원하여도, 이 사람은 걷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이 없었던 것보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부모도 기대지 않았겠어요? 기대하고 또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이 없다 판단할 때는 아예 걷지 못한다라고 접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모든 인간이 희망하는 것을 가만히 구조를 보면 전부 내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전부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된다라고 확신한 거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오늘 나는 없지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이미 확정돼 버린 것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꿈도 안 꿔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이고 무릉도원에 대한 꿈이에요. 모든 희망은 인간에게서 출발할 때 될 것과 안 될 것을 딱 정했습니다. 될 거에 대한 희망을 하는 것이지 안 될 거에 대한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와 같을 수가 있고 그 세계를 꿈을 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를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이 말은 나에게서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인들은 절망이란 단어와 좌절이란 단어와 허무란 단어를 이겨내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죽음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기독교는 항상 거기에서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기란 단어와 좌절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누가 바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면 선교사님들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포기했을 겁니다. 양반과 천민 사회, 종과 주인의 사회, 여인들은 어떻게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아무리 와서 외쳐도 누구 하나 변하지 않는, 거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암만 외쳐도 그게 변화가 없는 그런 세대에 부딪히면 모든 인간은 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이, 여인들이 출세하고 싶은 뛰어난 사람이 나와도 이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포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총칼을 가도 들이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계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우리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에게 딱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딱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안 바뀔 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하나님은 오늘도 바꾸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꾸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기독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 기독인들이 이까지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일은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가 1번은 맞아요. 1번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절망이 들 때마다 절망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다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기도는 모든 기독교인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맞으면 해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이루어진다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웃음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감사가 있도록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유 우리 집은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또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주여 나에게 그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해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지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두려움, 죽음의 힘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은 인간이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날이 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이 믿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와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곳에는 소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속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때론 보면 실망할 때 많잖아요. 아우 언제 되겠노?
여기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만둬 버릴까? 뭐 이런 수 없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죽음이 틈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계는 오직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의 가정,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